주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위대하시고 높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자 되십니다.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그 은혜가
내가 삶 가운데 쓰러질 때에도 낭망할 때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러질 때에도 낭망할 때에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예배 시리즈가 엑소더스입니다. 이 엑소더스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M키즈에서 나눴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엑소더스 이번 예배 시리즈의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이지만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네. 하나님,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자, 이제 가거라.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내 백성이 되어 나를 경배하라. 우리 한 번 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네. 하나님,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자, 이제 가거라.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내 백성이 되어 나를 경배하라. 엑소더스, 자유의 몸으로. 엑소더스, 약속의 땅으로. 엑소더스, 이스라엘 하나님. 엑소더스, 나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네. 하나님,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자, 이제 가거라.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내 백성이 되어 나를 경배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네. 하나님,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자, 이제 가거라.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내 백성이 되어 나를 경배하라. 엑소더스, 자유의 몸으로. 엑소더스, 약속의 땅으로. 엑소더스, 이스라엘 하나님. 엑소더스, 나의 하나님. 엑소더스, 자유의 몸으로. 엑소더스, 약속의 땅으로. 엑소더스, 이스라엘 하나님. 엑소더스, 나의. 이제 좀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가거라.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내 백성이 되어 나를 경배하라.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네. 하나님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자 이제 너라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내 백성이 되어 나를 경배하라. 엑소더스 자유의 몸으로 엑소더스 약속의 땅으로 엑소더스 이스라엘 하나님 엑소더스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엑소더스 자유의 몸으로 엑소더스 약속의 땅으로 엑소더스 이스라엘 하나님 엑소더스.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또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우리 바이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어려움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이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예배 중에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변화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2018-1차 변화산 새벽기도회는요, 다시 고백이라는 주제로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었었는데요. 특별히 올해 많은 친구들이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특별하게 이번 변화산을 오른 친구들을 함께 축복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축하해줄 친구들은 개근자들인데요. 이번 변화산 기도회는 131명의 일부 친구들이 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변화산 때 개근한 친구들은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개근한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 봅시다. 네,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131명의 친구 일어나서 했는데요.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준비된 대금 보인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 축하할 시간은요, 이번 변화산까지 사회 개근한 친구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회 개근한 친구들이 본당에서 시온성전에서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상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6명의 친구들, 사회 개근자 친구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함께 환영해주고 축하하는 시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회 24회 개근자들 시상할 예정입니다. 변화산에 6년 동안 그리고 또 12년 동안 계속해서 개근하고 이제 본 친구들을 위해서 축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호명하는 친구들은 이 앞쪽에 나와서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친구들은 이 앞쪽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2회 개근한 친구들입니다. 중1 오수정, 중2 손대민, 중3 유윤지, 고2 김시현, 그리고 고3 구혜린, 이렇게 5명의 친구 앞쪽으로 나와 주실까요? 12회 개근한 친구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4회 개근한 친구들도 함께 호명할 텐데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오른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올라오세요. 친구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회 개근한 친구들입니다. 중2 김아연, 박예지, 중3 유서연, 그리고 고2 김형규, 박주은, 이렇게 5명의 친구, 총 10명의 친구가 오늘 시상할 텐데요. 10회 24회 친구들은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회 개근자 친구들도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모든 친구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12회 개근자들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회 개근자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1 오수정. 네, 부상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받을 때 박수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2 손대민. 네, 받은 친구들은 뒤쪽에서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3 유윤지. 네. 그리고 고2 김시현. 네. 그리고 고3 구혜린 학생. 네, 구혜린 학생. 네, 나왔네요. 네, 우리 박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2회 친구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 24회 개근한 친구들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2 김아연. 이쪽 목사님 쪽 계신데. 네. 자, 24회 개근 케이스입니다. 네. 네, 다음 중2 박예지. 네. 그다음에 중3 유서연. 네. 네,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고2 김형규. 네, 다음으로 고2 박주은. 네, 12회 24회 개근한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앞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케이스 앞으로 들고 더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더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목사님과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줄로 할까요? 네, 12회 친구들이 앞쪽으로 와서 반무릎 해주시고요. 24회 친구들 뒤쪽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회 친구들 반무릎 해줄까요? 네, 무릎 이만큼만. 네, 고개 조금만 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케이스 들고 사진 찍을게요. 케이스 높이 들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갈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네, 여러분 이 코인 케이스 받은 것처럼 또 새벽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중요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네, 괜히 내 거라고 얘기하지 마. 너 같은 애들 있어. 국민 유니버시티라고 적혀져 있고요. 안에는 금액이 무려, 금액을 얘기하면 다 내 거라고 하겠지? 동경아 너 거 맞아? 아니지. 네, 이 지갑을 잃어버린 학생은 저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중으로 오지 않으면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얼마 있냐고? 이 정도 두께야. 됐지?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지갑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블루에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 묵상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말씀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후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미디어 묵상집을 만들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태국 당일 선교가 8월 6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지금 선교사님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구체화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이렇게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 선교 관련된 일정에 비전 트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면 미리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과 내용이 나왔을 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18년 봄학기 제자훈련이 3월 17일부터 준비됩니다. 중등부 과정, 고등부 과정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멘토가 생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코칭 받을 수 있고 멘토링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큰 강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선한 욕심을 주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이것 말고 저희 또 축하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또 축하할 일은 우리 마이블루 선생님이신 우리 이창현 선생님과 우리 이면아 선생님이 3월 3일 날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게 네, 박수 할까요? 네. 그래 축하해야죠 여러분들아. 같이 함께 선생님을 섬기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동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격하게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성경책에 따르면 함께 말씀을 펴고요. 필기구를 꺼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설교 원고를 꺼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7절, 12절부터 13절을 저는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를 내어서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교회 50대 이상의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은 설교 내용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동력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늙어 보여도요. 그래도 나이는 좀 젊어요. 30 중반이 아직 안 지난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제가 지내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을 요즘에 깨닫게 되냐면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제가 좀 나이를 조금 여러분보다 좀 더 들었고 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대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 신앙과 내 마음과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삶의 위기 앞에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내 삶이 주어지고 다음에 다른 환경이 나한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에 닥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위기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올 어려움들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전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출애굽부터 좀 이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싸움 끝에 출애굽을 하게 됐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었고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문제가 있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문제는 르비딤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르비딤이 이 말이 어떠한 지명인데요. 우리로 치면 분당 뭐 이런 지명인 거예요. 야탑 이렇게 지명인데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평온, 평안, 쉼터, 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말해주듯이 실제로 광야를 걷다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은 그렇게 좀 심적으로 마음을 좀 내려앉아서 뭐 사막을 건널 때 물과 마실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사막길을 걷다가 홍해도 건넜으니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조금 직전에 이집트한테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해결되자마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좀 비유를 들자면 중간고사를 쳤는데 기말고사가 얼마 머지않아 있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수행평가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어떻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시다, 정시다, 뭐 자소서 계속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시험과 같이 하나도 쉬지 않고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그 시험과 어려움을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온전히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내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에서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한 동기가 있었는데 정말 잘 살았대요. 어렸을 때 정말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갈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놓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가 일주일 만에 부도가 나더래요. 일주일 만에 부도가 나서 집안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안의 재산 다 뺏어가서 하루아침에 한 끼 10만 원 먹는 게 어렵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어려운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빚에 쪼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생 때부터 쉽게 말하는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야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매번 살다가 당연히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는 다 놓쳤겠죠. 학교도 못 갔대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군대에 쉬러 왔대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또 아말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누구였냐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민족 한 가족이었었어요. 누구의 가족이었냐? 여러분 야곱 아세요? 야곱의 형이 있었거든요.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의 민족의 후예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아말렉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집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옛날에 야곱의 축복을 좀 뺏어가서 집안의 분쟁과 다툼이 있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갑자기 위험에 처한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전쟁까지 할 만한 건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우리 형제의 나라가 친다고? 내 형이 나를 때린다고?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덤빈다고? 공격해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느껴졌냐면 믿었던 것에도 발등 찍히는 기분일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제가 수능을 준비할 때 제가 공사학번이거든요. 수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자신이 있었냐면 수학과 과학, 이과 과목에 자신이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도 했고 여유 있게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늘 제가 공부를 해도 점수가 정말 안 오르는 게 언어 영역하고 국사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이게 약점이었어요. 근데 저 때 약간 시험 준비를 할 때 어떠한 분위기였었냐면 사회랑 언어 과목은 좀 쉽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너무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내심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어렵게 나오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경쟁에서 좀 더 좋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능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못하는 언어 영역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제가 못하는 국사 과목이 때마침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수학과 과학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낼 수 있었던 믿었던 과목들이 내려앉게 된 거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목들이 너무 어렵게 나와버려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비단 이건 공부만의 예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설마 이것만은 나를 지켜주겠지, 이것만은 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겠지, 이것만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라는 것이 때로는 아말렉과 같이 내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좀 제 표현입니다. 좀 우습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주인공 욕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연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역이나 조연으로 우리 인생에 출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철저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보면,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농구 선수 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카레 말고 커리라는 농구 선수가 있고요,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가 있고, 축구에는 호날두랑 메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득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뭐 르브론 타임, 커리 타임, 메시 타임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작전을 짜서 얘가 혼자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그 무대 환경을 다 만들어주는 상황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절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 공격에 쳐들어온 순간 적어도 이스라엘이 해야 됐던 건 어떤 것들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리더였잖아요. 모세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냐면, 우리 민족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민족이야.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다 싸우셨잖아요. 자, 한 번도 하지 않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는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해봐야 농기구겠죠. 있다고 해봐야 망치겠죠. 상대편은 에서의 후에 말 타고 싸움하고 광야 초원지대를 뛰어다녔던 전쟁을 했던 민족이에요. 거기서 온전히 농사를 지어서 자랐던 민족이 아니라 약탈과 빼앗는 걸 통해서 살아왔던 민족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읽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문제를 당하냐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이 말씀이기 직전에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군대 대장이라고 보는 여호수아를 불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후에는 나오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입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러 갈 거야. 기도하러 갈 건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잘 싸워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메시지를 받고 전쟁하러 나가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 서봤죠? 뭐야 그 표정, 안 서본 표정은? 손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을 벌 서보잖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귀에 붙였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도 내려와가지고 떨어지잖아.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힘들었을 거야. 모세가 손이 점점 떨어지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점점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잠깐 팔을 또 다듬어서 쉬었다가 힘을 내서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풀저 핸접인 거지. 항상 풀저 핸접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알았던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옆에서 모세의 팔을 거들어줘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고 아예 강제로 세워줘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이길 수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궁금한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구름 기둥을 가지고 휩쓰고 지나가시든지 불기둥으로 아말렉을 다 태워버리시든지 때로는 갑자기 홍해를 갈았던 것처럼 그 사막길 가운데 르비딤 가운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다 그냥 내려앉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방법을 썼을까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 내가 할게.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이죠.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일하는 걸 한번 지켜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꼭대기에서 어떤 곳 정상에서 자신들을 향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기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전쟁은 내가 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마저 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쭉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줄여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즉 아말렉이 뭐예요? 우리 삶의 문제였잖아요. 삶의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내 몫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두려움이 생겼을 때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잘못 적용해서 그래 수능 가운데 고3들 이건 안 돼. 수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이들을 보자 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해야 될 몫을 충분히 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 거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어떤 부분은 노력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상황과 환경.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경 쓰고 고민할 것도 아니야. 심지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하나님 몫인 거야.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지. 괜히 여러분들 어설픈 주연 욕심을 내가지고 이걸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하겠다 덤벼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반대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 없이 만약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때로는 이런 삶의 문제에서 내가 뛰어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의 문제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엄청난 큰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게 때로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부산이었고 하단이라는 동네였어요. 하단이라는 동네가 그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었고 길 건너에는 김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해라는 지역에 명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명지라는 곳에 파밭이 유명했어요. 그 명지의 파밭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대대로 조상대대로 물려왔던 사람들이 밭을 일구어서 큰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파농사를 짓던 한 친구가 도심으로 유학을 나왔어요. 당시에 정확히 말하면 김해는 부산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농부라고 놀렸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학교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에 왔는데 그 트럭을 타고 오신 거, 우리 1.5톤 트럭 알죠? 타고 왔는데 정말 그 논매다마다 막 흙이 잔뜩 묻은 이런 장화를 신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햄버거를 사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친구들과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저희 반에 50명 정도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50등 했었어요. 그러니까 꼴등하다가 3등에 올랐어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햄버거를 사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이 집안이 살아가다가 명지랑 김해가 부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하세요.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그 친구 가지고 있는 밭이 그린벨트가 풀렸대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었다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면서부터 집값이 수천 배가 뛰었대요. 그리고 이 집안이 잘 살게 됐어요. 이 친구는 그 53등 하다가 50등에서 너무 기분 좋게 잘 살고 있는데 집안이 갑자기 부유해지니까 갑자기 과일하기 시작했고 막 하기 시작해서 50등 하는 친구가 기말고사 때 20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명지에서 가장 우등생이 생겼다고 동네 잔치가 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또 학교를 방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맥도날드가 꽤 괜찮은 햄버거였거든요. 당시 버거킹이 부산에 뭐 해운대점 하나, 뭐 서면점 하나 이렇게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버거킹을 직접 공수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진짜 그 학교 창문에서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언제 오시나 대롱대롱 매달려서 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자고 했는데 갑자기 당시에 BMW 차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지금은 관세가 많이 줄었지만 당시 관세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가장 BMW에 가장 좋은 클래스 차가 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서고 농부의 차림, 절대 농부를 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는 차에다 장화를 신으신 분을 딱 내리시고 트렁크 버튼을 딱 여시고 햄버거와 여러 가지 딱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햄버거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용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또 돈 필요하면 연락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지 명진이 그 친구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그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야 남자다 막 멋있다 해서 엄청 친하게 지냈어 학교 다닐 때. 근데 이 친구 스토리가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첫 번째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볼게요. 하루아침 이 집안은 그냥 농사를 짓고 그냥 잘 살았던 집안이에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근데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죠. 공이 들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몇백억이 들어왔대요. 몇백억이 들어와서 이 아버지께서는 기분 좋아서 바로 외제차를 사셨고 집을 사셨고 남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돈을 흥청망청 쓰시고 나셨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께서는 다른 여자를 또 만나기 시작하셨고 술과 유흥하는 데 돈을 다 쓰셨어요. 그렇게 이 아버지는 집을 떠났어요. 이 어머니는 이 충격을 받으시고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용기를 얻어서 이 어머니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시고 이 친구한테 새로운 너 아빠야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엄마도 머지않아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 함께했던 형, 가족 남은 자기 있었죠. 그 형도 나도 내 인생 마음대로 살래 하고 가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굴러 들어온 돈들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망쳤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것들 기도하죠. 하나님 공부하지 않고 성적 올리게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결이 되었을 때 그게 우리한테 득일까요? 실일까요? 반대로 저한테는 어떠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냐면요, 최근에도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능은 이미 결과가 났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울부짖고 한다고 해도 수능 점수는 나와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지 않아요? 누가 수능을 대충 봐요. 다 최선을 다해서 봤어요. 이미 얻은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합격 발표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 학교가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상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적과 같은 일,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여러 개 해달라? 그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삶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것까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한테 이거 청소하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도전한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코인 케이스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장식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은 기도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코인 케이스인 거예요. 코인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본문인 거예요. 여호와니 씨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동력하는 것도 좋아요. 뭐 그렇게 본문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여호와니 씨, 하나님은 승리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힘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젊었을 때 만약에 제가 모델 면접을 봤다고 했잖아요. 모델이 되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뭐 잘 됐을지 못됐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모델 면접 보고 너 옳카라는 소리 듣고 떨어진 게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충격이 없었으면, 그때 그런 인생의 꺾임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제 마음대로 살았겠죠. 근데 그 꺾임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경험을 한 다음에 제 자신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얻은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청소년 때를 지나고 청년의 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저는 수영을 수영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영장 가서 배웠어요. 우리 부산 사나이들은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수영을 바다에서 배웠어. 야, 너네들 파도 치면 헤엄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파도가 몰아쳐도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자신감 있는 남자들끼리 모아서 우리 학교를 마친 다음에 여름에 그 근처에 태종대라는 바닷가가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태종대 해수욕을 갔어요, 남자들끼리.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자살바위가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왜 자살바위냐면 나중에 태종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서면 끝없이 바다가 펼쳐지고요. 떨어지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살하기 좋대요. 실제로 그 공원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었대요. 이제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지인들만 아는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살바위를 조금만 지나서 옆을 가다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파인 거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위 같은 게 있는데 한 3m에서 5m 정도 되는 바위도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있어요. 파여 있으니까 파도가 몰아치면 소용돌이가 치겠죠. 소용돌이가 치겠죠. 여기에 점프를 탁 하잖아요. 이 소용돌이 타면 어떨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영을 배웠어요. 이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1원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연에 순응해라입니다. 꼭 거기 1년에 한 명씩 빠져 죽었었어요. 근데도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게 갔었어요. 뭐냐면 점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회오리를 거슬러서 계곡에 치는 그 소용돌이를 거슬러서 막 헤엄을 치면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빙을 딱 하잖아요. 딱 해서 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잖아요. 그럼 난 워터파크처럼 소용돌이를 타다가 툭 뱉어내줘요. 그럼 난 다시 옆으로 돌아와서 벽돌을 잡고 올라가면 돼요. 바위를 잡고 올라가면 돼요. 제가 이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순응해야 되겠구나. 자연에 순응해야 되겠구나. 동일합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삶의 고민거리가 생기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파도가 쳐고 들어올 때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쌓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때 이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감 얻게 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쌓을 거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야. 난 기도하고 다른 데 마음 써야 돼. 아시겠죠? 이러한 마이블루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아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 내 영혼에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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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싸우시는 주의 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부를 치는 삶 가운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변화산 기도 제목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문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가정에 대한 문제, 부모님 관계에 대한 문제, 부모님끼리에 대한 문제, 친구에 대한 문제,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얽히고 설켜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문제들이 내 삶을 목조아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었고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긴 것,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한 것은 손에 들어서 하나님을 높인 것밖에 없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삶의 가장 힘든 문제에 주연으로 오셔서, 주인공으로 오셔서 마치 영화처럼 그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이블루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지금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이 전쟁, 이 두려움, 이 어려움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 앞에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이블루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그래서 앞으로 다가온 삶의 어려움 앞에 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승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